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텐의 시간입니다. 이를텐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교훈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학자들은 역대기가 BC 4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역대기를 공부할 때 가장 비교되는 책은 바로 열왕기서이죠. 같은 내용을 다룬다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책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열왕기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에 관한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시 그 나라의 재건을 꿈꾸었던 사람들, 역사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부터 다윗으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드라마틱하게 끝이 납니다. 족보를 기록한 이유,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가면서 자신들의 DNA를 재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역대기가 다루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이야기를 많은 부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죠.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후 유다 역사 가운데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이라는 고백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했던 이후 세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갖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끝까지 지켜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후손이 단지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다시 나타날 메시아임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은 다시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꿈과 나라 재건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기초한 소망 말입니다. 역대기는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과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제사이죠. 제사를 지내는 성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성전을 준비한 왕 다윗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성전을 건축한 왕 솔로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답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눈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뉘우쳐 회개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한다면, 성전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의하여 찢겨지고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라도 회개한다면, 그 모든 길에서 떠난다면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뚝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역대기가 강조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이죠. 역대기에는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사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제사장의 족보와 그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일, 유월절을 비롯하여 절기를 회복하고 국가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대 사람들이 역대기의 기록을 신중하게 겸손하게 읽고 묵상한다면 그들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견고히 세워갈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될 거라는 사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과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기록으로 남겨두므로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 돌로 된 성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그 집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은혜의 약속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의 삶은 산 제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다시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구원의 완성,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세워가는 삶, 제사장적인 삶,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역대기의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임을, 그 왕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텐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를텐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